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증표나 사랑의 증표를 서로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연인관계에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에 가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남산타워 앞에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에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그 펜스에 자물쇠가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본 지가 오래돼서 지금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한때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사랑의 증표로 자물쇠를 걸고 그 열쇠를 또 버리고, 그래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자 그렇게 자물쇠를 걸어놓는 부분이 유행이 되어서요, 많은 연인들이 남산에 가서 혹은 유명한 전망대에 가서 펜스마다 자물쇠를 걸어놓는 게 한때 유행이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물쇠 하나쯤은 다들 곳곳에 있으시죠? 그때 그 느끼셨던 감정들이 지금도 남아 계십니까? 저도 저희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자주 갔던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동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작지만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요, 천장이랑 벽에 포스트잇들이 쫙 붙여져 있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 누구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볼일을 보고, 야, 이거 정말 좋다. 나도 지금 내 여자친구와 있는 이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마치 사랑의 증표처럼 한 글귀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멋지게 썼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멋지게 딱 쓰고요, 딱 포스트잇을 정말 기억하기 쉬운 곳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왔을 때도 저걸 보면서 더 사랑을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또 이제 아내랑,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와 함께 그 카페를 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또 화장실을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낯익은 풍경들이 있는 겁니다. 포스트잇들이 붙여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포스트잇 붙였었는데 어디에 있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았는데요, 장소가 옮겨진 게 아니고 제가 까먹은 거예요. 아니, 마치 사랑의 증표인 것처럼, 약속의 증표인 것처럼 딱 붙여놨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저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막 나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 증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하게 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자물쇠 하나쯤은 걸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물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저기쯤 있지 않겠어 하고 찾아보면요, 없을 겁니다. 그때 그 가졌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물론 남아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거를 어떠한 의미로 했는지, 어디에 뒀는지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구절 중에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그런 약속의 증표였거든요. 언약궤라는 이름은, 이 말이 어렵죠? 궤를 그냥 상자로 바꾸면 됩니다. 언약 상자예요. 언약 상자. 그냥 이렇게 네모난 나무로 된 언약 상자인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멋들어지게 붙여놨지
그냥 상자예요, 상자. 상자의 사용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를 담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에는요, 그 안에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놓은 상자를 언약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언약궤의 이용 방법이 뭐냐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언약궤의 사용법이에요. 근데 언약궤를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증표로 여겨졌던 그 물건이요, 어느샌가 그 물건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언약궤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속의 증표로, 사랑의 증표로 주신 이 언약궤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면, 사무엘상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돌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인들은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싸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돌은 곧 이어서 철에 이어서 다 망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백성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언약궤 자체가 마치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 이러한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럼 생각이 있는 제사장이었다면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때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었냐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면 번제를 드리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러 오면 기름은 다 드리고, 제사장이 일부 주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고기를 나누어 주고, 이런 식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물을 받아서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것들을 먹고 섭취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고기는 구워서 먹는 게 맛있지. 이 고기는 삶아서 먹는 게 맛있지. 이 고기는 튀겨서 먹어야 맛있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제물들을요, 오늘은 구운 게 땡기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물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요청했을 때, 맞아, 언약궤가 있으면 돼 하고 냉큼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딱 도착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환호성을 질렀냐면, 그 상대편 진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는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저들의 신이 임했나 보다. 야, 우리도 기죽지 말고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하는 결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기일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죽지 않고 싸우고자 했던 블레셋 백성들이 전쟁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이전까지의 전쟁에서는요 4,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언약궤가 오고 난 뒤의 전쟁에서는요 3만 명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패배한 것으로도 모자라서요 가지고 왔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의 일입니다. 블레셋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고 나서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언약궤를 갖다 놔서 마치 우리들의 전리품이냐,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신전을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마치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급히 신상을 세워놓고요 다시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엎드러져 있는 것으로 모자라서 그 다곤 신상이 박살나게 됩니다. 산산조각 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고요 근데 옮길 때마다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옮길 때마다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 품었어야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 뒤에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되었는데 그 뒤에 아무도 언약궤를 찾지 않게 된 것이죠. 언약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고자 했던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이라고 꼽으면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엄청난 사람의 무리들이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언약궤를 옮기다가 언약궤를 담겨있는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붙잡았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언약궤를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게 됩니다. 옮겨놓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마음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힘이 분하여 라는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자신이 계획했고 이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저지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다윗이 굉장히 분해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언약궤를 옮긴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옮겼을 때는요 다윗이 왕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던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요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직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혼란을 경험했고 결국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지만 그 시작이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종교적으로도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왕권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정말 대단한 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에 맞춰서 언약궤를 옮겨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다윗이 움직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죠.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옮길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와이낫 프라이데이 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나눴던 본문이 있는데요, 그때 분별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들 아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조금 구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먼저 나와야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편에서는 2편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2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럼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죄인들의 길에 어떻게 서지 않을 수 있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앉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러한 길을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생들이 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너무나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은요, 2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망해봐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도 하지 못해봐야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의 꾀가 이런 거였구나. 그 꾀가 정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꾀가 맞구나. 죄인들의 길이 참 내가 피하기 어려운 길이구나. 그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경험해보고 알았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길을 알고 넘어져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복 있는 사람의 인간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무너져 봤어요. 그래서 무너졌으니까 다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까? 물론 무너져 봤을 때는요, 그도 낙심했어요. 분노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내일만 돼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주 하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걸 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내일 난 또 무너질 텐데 뭐하러 내가 결단을 해? 뭐하러 내가 또 다짐을 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또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지만 내일 또 안 읽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포기하며 사는 게 맞는 겁니까? 포기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서는 것뿐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 낙심하고 무너져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며 사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를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에도요, 우리는 그 좋은 일들에 매달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했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백성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모세가 그 전쟁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막 지는 것 같으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며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하고 기도를 하는 중간에 딱 눈을 떴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막 압도하며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말렉이 또 막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야겠다, 또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또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손을 못 내리는 겁니다. 손을 못 내리고 막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딱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한쪽 손짓 잡아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에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어떤 행동이 혹하겠습니까? 이후에도 전쟁이 딱 있으면 손 들고 기도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잠비아에 갑니다. 잠비아에서 막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슬그머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손을 들었는데 평안해져요. 손을 내렸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용이 형제랑 사랑자매랑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막 화해해. 이러면 진짜 저는 싸울 때마다 이럴 거예요. 근데 말씀에서 모세가 이후로도 전쟁이 몇 번 더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내리는 행위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도 그 모습을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내렸을 때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징표는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약속대로 못하면 못 되는 길이고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피난을 가는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5장 말씀은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획을 해놨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지금 피난을 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도망쳐 나가고 있었어요. 도망쳐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장들이 뒤늦게 따라오는 거예요. 뒤늦게 따라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도 생각했었죠. 언약궤만 있으면 내 왕권은 더 강화되고 우리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 분별했잖아요. 그리고 이때에도 다윗이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더 이상 어떠한 물건, 어떠한 행위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난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근데 다윗은요, 언약궤뿐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그 언약만을 믿고 다윗은 담대하게 피난을 떠나지 않거나 아니면 담대하게 전쟁을 벌이고자 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걸 만족하고 그 언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있거나 십자가에 어떤 액세서리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만지면서 기도를 한다던가, 십자가로 이렇게 막 뭔가 내가 기도선을 한다던가. 물론 이런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해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처럼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내가 잘 쓴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행동이 나를 더 나아진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있는 물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하는 행위,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울 야경을 혹은 다른 지역의 야경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경을 보면 십자가가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십자가를 보며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참 교회 지긋지긋하게 많다라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십자가를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니?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있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는 모습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니 이제 우리가 저 많은 십자가를 보며 너무 많다가 아니고 저 십자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언약만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매이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의 증표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언약을 지켜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상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정말 그 목적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